나누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을 우리가 쭉 보면 사도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고 또 어떤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종교요, 또한 피로 세워진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이란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신을 가지면서 갈 때 부딪힌 일들이 적지만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잘못하면 감옥에 가거나 또한 죽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입니다. 또 순교의 종교입니다. 피의 종교입니다. 그 위에 발판이 되어 세워진 그러한 종교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씩 앞산에 올라간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기타 치는 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기타를 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의 이목을 끌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서 있고 또 그분은 복음성가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가 부르는 뽕짝도 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전문가 수준은 아니고 그냥 지금 연습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는 예전에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해요. 제 신분을 먼저 밝혔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대화가 된 거예요.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어느 정도 몸이 건강을 되찾고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아내가 여보 그러지 말고 집에서만 그렇게 우울하게 있지 말고 교회를 좀 나가라고. 교회를 내가 왜 나가냐고. 성경책을 갖다가 아내가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하다가 다 멈춘대요. 성경책을 보면 찬송을 부른다던가 그냥 읽지 않고 성경책만 꺼내놓고만 있으면은 그 잔소리하던 것을 멈추고 밥상 자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게 되어지게 되고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 간섭 무슨 교회를 나갔대요. 나갔는데 내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울게 생겼습니까? 제 얼굴이 예수님을 믿게 생겼습니까? 제 눈이 살기가 아주 가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진짜 눈을 보니까요 정말 살기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럼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아직 안 나간 것에 대해서는 들어볼 것도 없지만은 자기 간증을 해요. 그럼 자기가 영적 분별함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할 때,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는 것, 담배를 피는 것, 또 제가 살아갈 때 판단을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선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분은 뭘 했냐면 주기도문을 그렇게 주기장창 외웠대요. 하루에 가서 다른 사람 기도할 때 10번을 외우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끝날 때까지 기도가 끝날 때까지 주기도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많은 체험들을 했고 또 교회 나가면서 병도 치료받고 또 하나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지금 교회에 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헐섯이 헤어져서 왔지만 못내 그것이 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런 아픔, 그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기 삶 자체가 그렇게 망가질 때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좀 영적 깊이 생각이 들어갔던 그 사람이 자기 몸이 낫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가야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자기 한평생을 바치야죠. 근데 그럼 왜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병이 났거니까 절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어. 그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나를 봤어요. 우리 정말 아프고 식량이 없고 아이들 어리고 그럴 때 정말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절박했어요. 그때는 정말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 금식하면서 절박성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은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받습니까?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절박성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박성이 없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자녀 놓고 기도하고 나라님 줘서 기도하고 하나님 꼭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정말 땀이 떨어진 것이 핏방울처럼 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절차상으로 순서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수요일 날이든 금요일 날이든 앉아가지고 이 문제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에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 자나 저나 똑같이 절박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병이 낫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됐더라. 가진 체험과 하루에 신령한 만나를 먹어보기도 하고 체험됐던 그 사람이 절박성이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꿈이 뭡니까? 기타를 쳐서 어디다 봉사하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지금 나이가 이분이 이제 인퇴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조건 아침 나가라 그런대요. 그러면 도서관 있는 데서 차를 세워놓고 책을 읽든 뭐 기타를 치든 일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거기서 하루 그냥 그렇게 있다 가는 거예요. 앞으로 뭐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자기가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는데 70 몇 세가 되면 또 운전면허를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3년 연장을 하면 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기타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버스킹이라고 해요. 버스킹을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운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좋은 의도가 있는 그래도 멈추지 않는 그 열심히 노력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오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왜 저렇게 됐을까? 나도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내 자신을 물어보면 절박성이 없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거나 내 신앙에 큰 어떤 오류가 있거나 그러면 그걸 바로 세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400년이나 이 12제자들 보게 되면 사도들 보게 되면 120명의 제자들 보게 되면 절박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감옥에도 막 갇히잖아요. 오늘 보면 감옥에도 막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쇠고랑 제가 캄보디아 가니까는 그 감옥을 이렇게 견학했는데요. 양팔을 갖다가 당겨가지고 쇠선을 묶어요. 다리를 묶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저녁 때가 되면 다 묶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걸 풀러요. 이 사람들이 밤에 화장실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들이 다 처형당해가지고 그 해골만 모아놓은 그 탑 있잖아요. 사람들 관광용을 해가지고 그 탑들에다가 해골 지금도 파면 그 동네마다 그 파면 해골이 나오고 뼈가 나오고. 근데 이 시대만 해도 내가 예수 믿겠노라 하고 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하는 그런 절박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데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일까요? 그냥 찬송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엔 절박성이 있었어요. 절박할 때, 절실할 때 우리 응답받게 됩니다. 저도 힘들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을 안고 자기도 하고 이 성경을 비고 자기도 하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가슴에 안고 귀에다 이어폰에다가 말씀을 듣고 찬송을 밤새도록 틀어놓고 절박성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많은 체험들을 했어요. 영혼이 이탈하는 체험도 했고 까마귀와 대화하는 대물 방언도 했었고 그때 뭐 방언도 하고 기도 잠깐 같은데 몇 시간씩 막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지나가고 그때 매게 되면 절박성이 있어요. 저의 질병이라는 것, 병이라는 것, 가족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 부모에 대한 것, 그러니까 기도할 제목들이 많았었고 나한테는 절박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고 안진병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 일어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혈루증 앓은 자가 치료받고 물론 포도주 만드는 이런 역사를 바다가 잠잠해지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었어요. 감옥에 들어간 것을 그들은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양쪽에 군사들이 감옥 안에 지키고 있고 바깥에 파수꾼들이 또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잠을 잤대요. 형들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올까요? 잠을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옆구리를 누가 탁 칩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창고가 채워져 있고 그건 인간의 힘을 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수꾼들이 지키고 군사들이 지켜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흘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린 나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도 두려운 것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제가 처하게 되면 갑자기 저도 사람이니까 화낼까봐, 불끈할까봐 저도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잘 참아야 되는데 그건 곧 나를 내려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못했다는 거고 내 십자가를 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성경에는 겸손하란 말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으란 말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요. 제가 누군가는 밝히지 않겠지만 우리 노예 목사님이 요양원을 크게 하셔요. 검단에 교회도 개발되는 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고 한 25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먹을수록 굉장히 딱딱해져요. 조그만 일에 어린아이처럼 화를 내요. 그래서 내가 통화하는 도중에 그랬습니다. 목사님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왜 가면 갈수록 그렇게 화를 내고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어린아이처럼 왜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합니까? 왜 잘 아는 사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한 번, 두 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속이 되는 거예요. 70이 가까웠거나 하면 71살 정도 되신 걸 거예요. 왜 점점?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주의가 만들어지고 기도할 거리가 없어지고 자기가 요양을 위해서 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주님을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나를 쫓아오려거든.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면은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남의 십자가도 지지 못하지만 내 십자가라도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고난의 요소가 다 거친 상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고난 받으셨어요? 지금 누가 뭐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막 가족 핍박합니까? 죽인다 그래요? 이혼하자 그래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절박성이 사라졌고 기도의 파워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간절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자초를 해야죠. 고난을 만들어야죠. 어떻게 만드냐고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한계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에 나와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고 완전한 선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꼭 적이 생기고 대제사장, 사두개인 회원들이 악한 자들이 꼭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선한 일 또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리하면 너희들을 감옥에 가둔다고 수없이 그들을 협박을 했어요. 직장에서 조그마한 핍박이 있을 수 있죠. 야,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 핍박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신분을 속이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가리면요, 핍박 안 받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그들은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이고 우리는 빛이고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사탄은 빛이 들어오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 조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 근처가 어둡던 것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성격이 어떤지, 내가 교만한지, 내가 악한지, 내가 불순종하는지,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면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가식적인 거로 여러분들이 행해왔지만 하나님 그 가면까지도 보게 하시고.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마음에서 야, 내일 가자 그런답니다. 그러면 일이 막 만들어서 그러면 또 내일 또 가고 그러다가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이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꿈만 꾸면 저녁 때는 꿈을 꾸면 그러는데 내일 하루만 더 쉬자. 근데 가면이 이렇게 쓰여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한 달이 아닌 그 공간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러다 안 되겠다 해서 꿈속 안에서 주여 하면서 가면을 딱 벗기니까 그 가면이 누구냐면 자기 얼굴이라는 거예요. 뒤에 사단이 조종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노예에서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앰플을 옮기다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또 강대상을 다 꾸몄는데 소방관이 걸린 거예요. 왜 저런 앰프죠? 굴리면 되는 거잖아요. 저런 거 밖에 달려가지고.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 사탄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설립 예배 드리는 거를 결코 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거 옮기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다치는 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려서 거짓 모함을 한다는 거지요. 얼마나 치가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모함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는 걸 했다고 막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것이 내게 복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너희 상이 크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핍박을 받아야 돼요.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이 맞는 거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이 맞는 거고,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한번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 일 없이 좋은 일만 생기다가 봅시다. 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턱턱 막 집들 막 사고 막 내가 승진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타락되는 거예요. 박영수 특검이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보니까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가 막 다 막 교육자 집안이고요. 그 제주에서 막 유지고요. 그래서 막내로 태어났대요.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막 그 집안 자체가 대단한 집안입니다. 근데 그 박영수라고 하는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집안이 몰락해버렸잖아요. 간 사람을 위해서. 탄탄대로 한 것마다 아주 그냥 승승장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린 깜빡하면, 너무 잘 나가면, 모든 게 잘 풀리면 우린 기도할 기회를 놓칩니다. 고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와야 되는 거예요. 슬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절에 보게 되면 복음을 들고 가면서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막 거기 보면 막 우리가 이마에다도 새기라고 그래, 팔에도 새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서 말씀 여기다 적어가지고요, 가면서 막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마에다도 새기라는 거예요. 네?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왜 구원하셨냐면, 왜 거기서 감옥에서 그들을 열어주고 그 착고를 푸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되게 하려고요? 조금 안 좋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출세시키려고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나와서 곧바로 어디로 갔냐면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풀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을 풀러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럼 또 걸려갑니다. 또 잡혀갑니다. 그럼 또 한 개 열어줍니다. 길 열으셔서 가게 하셔서 복음 증거하게 하십니다. 핍박받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병을 치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에서 치료받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증거자로 그 사람을 치료한 이유는, 그러한 간증거리들을 교회에서 또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준 거고, 감옥에서 건져준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삽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말씀 보면 저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기도가 짧아지고 간절함이 없어지고, 이 이유가 우리 예전에 정 중심을 다해서 막 기도했거든요. 산에 12시 올라가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그때는 절박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몸뚱이 고쳐달라고 절박성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 지금 먹지 못하니, 지금 당장 낼 끼니가 없으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끼니 채울 수 있도록. 근데 기도할 때 기적 같은 일만
아는 집사님이 우유 그때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를 갖다 1.8톤 그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2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그냥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그 3층을 그것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걸 우리 아이들 배를 채웠어요. 이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절박하죠. 우리 굶는 게 쳤습니다. 내가 굶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저는 굶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뭐 좀 늦어지면 늦게 먹는 것이고 하루 걸른 것이고 그때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의인에게는 고난이 동반돼야 되고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바깥에서 자란 나무일수록 탄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키우다가 바깥에 놓치면 타 죽어버려요. 그냥 타 죽어버려요. 견디지 못합니다. 우린 고난 중에도 복음의 증거는 계속돼야 돼요. 대제사장과 공의원들이 가진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코로나 있을 때, 또는 직장 다닐 때, 직장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직장에서 잘린 분도 있어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도 꾸역꾸역 교회를 갑니다. 손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고난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더 간절한 기도가 이룰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들을 훗날에 평가하실 때 잘했다, 순수한 종이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세례 받는다는 개념이 그겁니다. 그럼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우린 약식으로 받지만 사실은 세례는 물속 안에 우리가 이렇게 TV 보면 이렇게 머리 얹고 이렇게 물속으로 쑥 들어가도 나오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죽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속에 나오잖아요. 옛것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세례인 겁니다. 우리는 옛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가져야 돼요. 사모토도 요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삽시다. 우리 그런 걸 좀 갖춰갑시다. 고난 중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게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을 펴사 그들을 구출해 줍니다. 우리 고난을 만나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를 구출하셔, 우리 구원하셔. 시편 140편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자를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위로 안 받아봤습니까? 고난 당할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위로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받으셨잖아요. 응답 받으셨잖아요. 힘들 때, 아플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 받으셨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이 없으니 무슨 응답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실어버림받지 않고 목적이 없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응답이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할 때는 저도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희도 응답 안 주실 거라고. 왜냐하면 간절함이 없으니까요. 간절함이 없으니까요. 애들 다 컸습니다. 애들한테 크게 뭐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 밥 한두 끼 먹고 살아가면 됩니다. 큰 빚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절박감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6절 11절에 헤롯이 잡아내리려고 할 때
감옥에 있을 때 사고가 툭툭 흘립니다. 옆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문들이 하나 탁 열립니다. 거기에 어떤 빛이 비치면서. 근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나오냐면은 이들이요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끌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근데 비몽사몽간에 가서 정신을 차렸어요. 가서 정신 차려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척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감옥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다음 날 같으면은 이 헤롯이 끌어다가 어떤 문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에 세우십니다. 가정에 들어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동행하셔서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있든 또한 가정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여러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눈동자같이. 눈동자 어떻습니까? 뭐 움직이잖아요. 그 눈동자가 우리를 지금 지켜 보호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모험을 해보자. 힘들다 하지 말고 어렵다 하지 말고. 왜 우리들 안 아플 수 있습니까? 저도 아프기도 하고 사모도 아프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이기에 그 자리에 있고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명이 언제쯤 멈출라나. 하나님 알아주겠지. 아마 사모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뻐하실 거야.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어때 어깨 나쁘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여기저기 눈 나쁘다고 그러고 그때 옆에서 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또 해나갑니다. 하나님 이뻐하실 거야. 아마 그런 고생들이 다 끝나게 될 거야. 어느 시점 되면은 하나님이 크게 복을 거야. 그러니까 웃더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웃더라. 그래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받고 가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원망하지 않아요. 이 환경 자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어떤 게 올지도 모르죠. 우리가 스데반 알잖아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사람들이 욕을 막 먹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어떻게 때문에 천사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돌로 맞는데 여러분 인상 안 찌그러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분 나쁜 얘기라도 얼굴이 확 찌그러지는데 얼굴이 확 나빠지는데 안색이 변하는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요 그를 참수하는 자들이 막 참수하는데 천사 같은 얼굴을 했다. 천사 같은 얼굴. 돌에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 읽으면서 그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막 안 좋은 얘기 하더라도 천사 같은 얼굴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말 스데반처럼 돌에 맞으는데도 자기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힘든 일이 생겨도 남들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더라도 그것을 넘기고 우리가 스데반처럼 누굴 참수하고 막 하더라도 마음에 천사를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 다 죽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그런 답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이 내가 잘 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